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망을 얘기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영화라고 해봐야 몇 번 보지도 않았지만 그 본 것 중에 가장 제가 아직도 마음에 남는 것은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감옥에 있으면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 대부분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토록 감옥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앤디라는 한 주인공만은 끊임없이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랜 동안 준비해서 결국엔 그 감옥을 벗어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고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평생을 썩어야 될 입장이었는데 남들은 다 생을 포기하는 그곳에서 끝내 그곳을 탈출하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갖고 가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로건 프리먼에게 전달하는 게 있죠. 혹시 당신도 감옥에서 나오게 되면 나를 찾아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이 감옥에서 쇼생크 감옥에서는 나이 든 사람들을 가석방시키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의 때가 되면 나를 찾아오라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석방을 하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감옥살이에 너무 절어 있어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가석방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모건 프리만은 이 앤디의 말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주인공이 부른 그 장소로 멕시코 연안에 그 남태평양 물결이 푸는 그 바다를 향해서 해변가를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국경을 무사히 건너기를 희망한다. 나는 무사히 내 친구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나는 내가 꿈꾸었던 그 바다에 멕시코 해안의 그 물결이 푸르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I hope 그렇게 반복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살게 된다는 거죠. 희망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희망의 상황을 가지는 것은 절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 그 201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일기가 95세로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실 때까지 인생은 파란만장했었죠. 굉장히 파란만장했습니다. 1993년도에 노벨 평화상도 받기도 했고 199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영예를 맛보기 전에 그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공은 흑백 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만델라는 대표적으로 흑인 차별에 대해서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 백인 정부에 대해서 이 흑인 차별을 항의했더니 결국엔 감옥에 집어넣었죠. 27년을 살았습니다. 27년 사는 동안에도 최악의 정치범으로 찍혀가지고 면회도 힘들고 편지 한 통도 제대로 주고받기 힘든 상황에서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가족들의 장례식은 물론 아무것도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내나 딸은 고통받으면서 결국에는 살던 집에서 어린 모르게 쫓겨나서 궁지에 몰리게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가족들은 잘 견뎌내고 훌륭하게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큰딸이 결혼하게 돼서 자기 자식을 낳고 아빠를 찾아옵니다. 면회로 옵니다. 그리고 면회 자리에서 아버지, 제가 저번에 편지로 부탁드렸던 대로 제 딸 이름, 당신의 외손녀 이름을 지어줄 수 지어 놓으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 만델라가 쪽지에다가 미리 적어둔 그 손녀의 이름을 손에 쥐어줍니다. 뭐라고 지어져 있냐 하면 딸이 그 쪽지를 딱 펴는 순간에 아스위, 그 남아공 말로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놓은 것을 보고는 딸의 마음이 뭉클한 거죠.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버지는 27년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희망이라는 그 단어로 내 딸의 이름을 지어줬거나 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이 뭉클한 거죠. 사랑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과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의 서문을 열 때에 저를 많이 괴롭히는 것은 우리 교우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너무나 암울하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이번 신년 기도 주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 제목 읽는데 제가 읽는 동안에 마음에 답답하고 똑같이 공감이 되면서 어렵겠다, 참 힘들겠다, 마음 아프겠다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얘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 중보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고 또 그게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강절한 소망인지 제가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재밌는 기도 제목도 많았습니다. 윤서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데 건강 이렇게 써놨길래 건강 그리고 갈로를 열고는 뭔가를 적었는데 막 지웠어요. 볼펜 가지고. 그러니까 지워놓으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얘가 뭐라고 적었나 이렇게 불빛에 비춰봤더니 가족 전원 이렇게 딱 적었어요. 근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 지우고는 다시 갈로를 해서 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가족 모두 다를 가족 전원이란 말은 생략하고 다 이렇게 적어놔서 역시 윤서답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족 건강이나 또 사업의 기원이나 또 여러 가지 자녀의 앞일이나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심정은 다 동일하더라고요. 내가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길 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희망이요 주의 능력이 희망이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뿐만 아니라 만델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상황도 사실은 우리가 이사야를 반복해서 읽어왔기 때문에 잘 아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42장의 상황은 늘 바벨론 포로기를 전제로 두고 있거든요. 바벨론 포로의 그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포로 상황에서 내일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밋빛 미래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암담한 오늘도 노예였고 내일도 노예이고 모레도 노예이고 그저 매일 종살이하는 그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내일을 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뭐라고 하냐면 희망을 얘기합니다.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5차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야훼 종의 여호와 종의 노래이고요. 또 49장, 50장, 52장, 5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반복이 됩니다만 이 말씀 속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되어졌고 또한 무장하게 됩니다. 선택되었다고 그냥 보내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택했는데 거기에다 뭐를 부어주셔요? 영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맨손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영을 부으셔서 일하게 하시고 그 받은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데 문제는 이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주석을 우리가 읽어나갈 때는 주의 종 그럴 때에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국에 이루실 구원을 향해서 선포되어지고 택해진 메시아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이 세 가지 수식어를 달고 있는 메시아라고 먼저 규정하는데 옳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메시아에 대한 선포로 받으면서 동시에 똑같은 관점에서 한 가지를 더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과연 메시아에게만 맡겨져 있는 사명인가 아니면 택함 받은 모든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인가 라고 따질 때에 후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택함을 받았었고 그 메시아로서 구원을 선포하셨다면
오늘 이 땅에서 부름받은 모든 백성들과 바벨론 포로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선포할 주님의 종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 택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을 선포할 사람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이 이 이사야서의 배경에 따라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 원래 그들은 포로 생활이나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부터 종로로 달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종으로 택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의 근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실 때에 네가 복을 받고 네 후손이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이 종로로 달 그런 족속이 원래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에게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입장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렇게 종로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명백합니다. 제가 늘 반복했었던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가나안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줄 모르고 불의만 행하다가 결국엔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사망이 그들에게 선포되어서 결국 그들은 바벨론 포로라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결코 그들은 당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늘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자꾸 전락해 갈까요? 왜 나락으로 떨어져 갈까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캐물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에 그 벌의 징벌을 받을 때에 내 처지가 점점 공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돌아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빨리 돌아설수록 훨씬 좋습니다.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인 주시거든요. 이 사인을 자꾸 외면하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깨달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고 돌이키면 제일 좋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이 사인을 끊임없이 보내셨고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됩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돌아볼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한번 따라합시다. 꺼져가는 등불, 상한 갈대. 하나님의 이 메시아의 종에 관해서 얘기할 때에 그는 상한 갈대를 끄지 않고 또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바로 그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란 것입니다.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기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거든요. 제가 기도원에 있을 때 월화 이틀간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에로 올라갈 수 없어서 그저 기도처에 들어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다가 수요일에는 이제 비가 그쳐가지고 갈 수 있겠다 하다가 중간중간인데 진창이에요. 산이 아직도 진창이라서 신발만 버려서 이러다가 집사람한테 쫓겨나겠다. 그냥 신발이라도 보존하자 그러고 그날은 핑계 삼아 내려왔습니다. 4일째부터 올라가니까 이제 땅도 어느 정도 마르고 물도 다 빠져서 제가 늘 올라가던 변화산 꼭대기에 거기 바위 있는 곳까지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1년마다 달라지는지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들한테 죄송한데 저도 1년마다 달라지는지 이게 작년에 올라갈 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멀고 힘이 들고 가팔라서 너무 힘들고 그런데 첫날 어제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있으니까 기운이 자꾸 빠지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에 이제 또 오후에 시간이 되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러다가 넘어지겠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운이 너무 없으니 여기까지만 온 것부터 초입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여기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산에서 웬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갑게 할렐루야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올라가시기 힘들 텐데요. 그러면서 이 짝대기를 선물로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 도망가려고 그랬더니 이 막대기를 선물로 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짚고 올라가라고 이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유,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막대기 의지해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열심히 올라가는데 이 막대기는 제가 너무 의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힘을 준데 뚝 부러져가지고 앞으로 확 꼬꾸라져가지고 쭉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졌던 거죠. 그러면서 아유, 주려면 새거를 주지. 생각이 그렇잖아요. 생채기를 꺾어도 시원찮은 판인데 그 겨울에 떨어져 있는 나무 중에 튼튼하다고 주고 자기가 쓰던 중고를 줬으니 제가 그걸 믿고 의지하니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또 부러져서 결국에는 코를 찍을 뻔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마른 막대기조차 쉽게 부러지는데 상한 갈대란 존재는 얼마나 연약하겠습니까? 말라 비틀어진 지팽이도 사람 몸무게 하나 지탱 못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 존재가 상한 갈대처럼 간당간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위태로운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든든하게 서 있는 고목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처럼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곧 부러질지도 모르는 존재처럼 서 있다는 것입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바람 혹 불면 날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연약함 속에 우리가 서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그 구원 속에 파송되는 여호와의 종은 상한 갈대를 꺾지도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도 않는 분이라 그러셨으니 그 사랑을 얼마나 감싸주실 준비가 되신 분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주의 종, 나의 종,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십니다. 이미 구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이미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이 부름을 듣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동일하게 지금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목사님만 부름받았죠. 목사님만 부름받아서 그저 하나님의 종으로 일하시죠. 아니 항존직만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직분자만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다 피해가기 위한 핑계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고 상한 갈대 끄지 않은 그 마음으로 보살피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연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부탁하실 때에 그냥 보내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낼 때 뭐 주셨습니까? 능력의 지팡이 주셨죠.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에게 뭘 지어주셨습니까? 물맷돌 5개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신 건지 아니지만 하나님의 다윗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붙들어 주셨습니다. 맨손으로 보내시는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하찮아 보이는 도구들이 어떻습니까? 주의 능력이 임하면 큰 역할을 감당하죠.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택함받은 종을 세울 때 뭘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가들을 불러서 여기 앉히실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박근혜 집사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앉혀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으로 찬양하는 겁니다. 누구나 동일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지 내 지식, 내 능력, 내 학력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님 주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에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방식의 일하는 방식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일들일까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조용하게 일하게 하시죠. 사람은 자꾸 떠들어댑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요즘은 빈 깡통이 요란하다 그러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사람은 소리도 높이지 않습니다. 외치지도 않습니다.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빵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토록 조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고 누구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영으로 일하는 사람은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보시면 4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까요? 인내와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언제나 인내와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뭐한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참고 견디고 일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 꾸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일하지만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일하게 하시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자꾸 조급해집니다. 빨리 결과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막 서두르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아니면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버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벌써 시작한 사랑 울타리 사역이나 행복 울타리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결국엔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온전히 힘써 주의 뜻을 행해 나가면 여러분 삶 속에도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이 택한 종들이 행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는, 무엇보다 이 뭡니까? 상한 갈 때나 꺼져가는 등불은 다 연약함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자신이 연약할 뿐더러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어떡합니까? 다 부러져가는 갈대인데, 상한 갈대인데 뚝 부러뜨려버리고 다 꺼져가는 등불인데 훅 불어가지고 꺼버리는 그런 야박한 인심이라면 과연 우리가 택함받은 종으로서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연약한 지체들 향해서 온전히 정의와 공의로 나아갈 것을 또한 명하시기에 이 바로 이사야 42장 택함받은 종으로서의 메시아의 모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투영되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명 앞에 부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우리가 주님의 수세주일에 묵상하는 이유는 주께서는 주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 땅을 향한 공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세례받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시기 때문에 주님의 수세주일로 기념하는 것이고, 이 주일을 기념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이 세상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하며 돕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 귀한 역사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삶의 정황은 고난 속에 있지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진 기도 제목들이 어쩌면 절망이고 어쩌면 고통일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망으로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수세주일에 우리를 향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스라엘은 절망 중에, 바벨론 포로 중에 하나님의 그 희망의 노래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사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 상한 갈 때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이며 다시 불꽃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절망 중에 기도하오니 들어주시옵시고 내 상황이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오니 하나님 외면치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이 주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단지 택함받은 이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택함받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쏘니 우리도 어떻게 일해야 될지를 결단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헤쳐나갈 힘이 없습니다만 주의 영이 나에게 손에 쥐어준 능력의 막대기처럼 골리앗을 쓰러뜨린 물맷돌 5개처럼 그렇게 큰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오직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한 해를 승리해 나가게 하시고 주신 직분들 잘 감당하며 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맡겨오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